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또 저랑 함께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모두 다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길어지고 있고 또 락다운이 이제 5단계에 걸쳐서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전염병이 어떻게 또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겸손하게 엎드리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하여 바로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즘 아침에 눈을 뜨고 바깥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또 나무들은 푸르릅니다. 이렇게 세상은 아름다운데 또 보이지 않는 전염병들이 세상 사람들을 병들고 죽어가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 태연해 보이는 여전히 푸르고 여전히 파란 그런 자연이 얄밉게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 청년과 얼마 전에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요즘 뭐 힘든 일은 없니? 지낼만 하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뭐 지낼만은 한데 지낼만은 해요 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뭐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정도요? 쿡쿡쿡쿡 키역키역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키역키역.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한 대로 될 때도 있지요. 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처럼요.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으면 터널 밖에
세상에 볼 날이 올 것이고, 오르막길이 힘에 겨울 때가 있으면 내리막길을 걸으며 여유를 부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동자는 흰 자위와 검은 자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언제나 물체를 보는 것은 흰 자위가 아니라 검은 자위다.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두움은 무엇이고 밝은 미래는 무엇입니까? 지금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가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한다고 예측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것이 어두움입니까? 밝은 미래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병원에 누워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지금은 어두움의 시기인 것이고, 만약 병이 고침을 받는다면 밝은 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어서 고생, 사서한다고, 그리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의 시기를 잘 지나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왕이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태평성대를 이루며 잘 살 것 같은 그런 밝은 미래가 여전히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윗의 밝은 미래는 왕이 된 후에 계속 지속됐나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노년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생각들, 어찌 보면 우리 인생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단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생각들이 힘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지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지금 이 어둠의 터널들을 지나가면 밝은 바깥 세상을 보게 될 거야.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어느 정도의 단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순간에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기도 합니다. 힘든 시절을 지나서 또 좋은 시절로 접어들어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생 끝에 낙이 올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낙 또한, 좋은 세상 또한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광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도망자이기도 했습니다. 인생 초년에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의 시기로 말미암아 도망함으로 살아야 했고,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칼을 피해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 왕이 태평성대를 누리며 좋은 시절도 있지만 다윗의 삶 속에는 어찌 보면 고난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의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부분들도 우리는 적지 않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부족과 또 결핍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우리의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온전하고 오직 한 분 되시는 바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현존의 영성, 바로 현재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십시오.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도망자 신세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왕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을 하여 이스라엘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 앞에 아둘람굴로 도망한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들이 보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그 일라에서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어나 그 일라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활동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단계를 밟아 나가게 하신 것이죠. 현실은 도망자 신세였고 머리둘 곳이 없는 떠도는 인생이었고 다윗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선봉장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입니까? 당연히 집 아닙니까? 코로나라는 적으로부터 피해서 우리는 지금 집으로 숨어든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피해서 지금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곳곳에서 항의 시위와 약탈과 범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경제가 점점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국에서는 유치원을 부모들이 보내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에다가 등록금을 낮춰달라고 하고 있답니다. 유치원에 가지를 않으니 등록금 낮춰달라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분간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등록금을 인하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인데 깎아주면 좋지 라는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와서 지원받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래도 선생님들 월급도 드려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순간 우리 청년 중에 학교 선생님이 있다는 생각에 이것이 또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또 라미 친구 엄마 중에 SA 에어라인 스튜어디스가 있는데 또 SA에서 앞으로 50% 직원을 감원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또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셰프인 청년도 있고요. 호텔 업계에서 일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락다운이 5단계에 걸쳐서 이제 점진적인 완화가 된다고 대통령이 발표했지만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직종들 당장 그들이 받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희 직장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서는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과학자들과 연구하는 사람들, 경제학자들이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단정짓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가의 노래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그럼 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만이 과연 우리에게 밝은 미래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에 짓눌려서 그릇된 방법으로 도피한다면 결국 그 상실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리고 있던 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피처를, 피난처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이 도망자가 된 신세가 지금 나와 내가 마주한 현실과 무슨 상관이야? 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바로 현존의 영성,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경제가 언제 좋아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멈춰질 것이고 또 백신이 어떻게 개발될 것이고 등등 우리 인간들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과 어떤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실적인 의지할 대상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신 바로 하나님,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현재의 경험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은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 바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며 바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 중심의 바로 인본주의적 왕권을 이제는 버리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신본주의적 왕권을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염병으로부터 모든 것이 위축되고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들과 난제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자들의 삶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시 일깨우셔서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 신본주의적 삶으로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시간인 것이죠. 바로 이 삶은 어떻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현존의 영성. 제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로만 피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많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도록 여러분이 애써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이 지금까지 나의 유익을 위한 내 중심적인 삶이었다면,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멀어져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신본주의 왕권을 굳건히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바로 성령받은 사람들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힘있게 세워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바로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썩어지고 쓰러질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제안합니다. 바로 요나단과 같은 지체가 되십시오.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 다윗을 위로하고 소망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7절 볼까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이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즉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바로 언약 위에 세워진 관계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들의 우정, 바로 우정 이상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사람의 우정을 넘어서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바로 헤세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해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위로는 단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위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말씀한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의 이 설교에 선포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고 권면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 더욱더 굳건해지며 힘있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나단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이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바로 지체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지체의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도로서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형식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이는 교회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확인해가며 담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 톡방에도 글을 썼지만 제도적 교회,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제도적 교회가 주는 신앙의 유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가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가시적으로 한 장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의 최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매일 8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줌을 통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요. 중요한 것은 장소는 다 다르지만 공간을 초월하여서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또 영상으로나마 서로를 보고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한 분 하나님, 한 말씀을 고백하는 한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일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속에 때로는 돕는 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직접 개입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으로 다윗은 대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돕는 자들 가운데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의 끈끈한 공동체성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서로에게 요나단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바로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의 한 분뿐이신 그 소망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만 피하십시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두 번째, 바로 여러분이 요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고백해 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연약한 본성, 죄성, 그리고 결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금 마주한 현실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현듯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반석이신 소망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진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고 바로 인자하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한 성령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소망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